5장 5절에서 6절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들, 베델을 호세아에서는 벳아웬으로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지명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벳아웬은 허무의 집이에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베델이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 숭배의 집으로 전락이 되었어요. 허무의 집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허무한 존재인데 허무한 존재가 허무한 우상을 만나게 되면 허무가 증폭이 되어서 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무한 존재인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회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부엘세바까지 가서,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이에요.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의 최남단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상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그치고 그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이렇게. 여러분들,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 그치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길갈인데, 그래서 길갈의 의미는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 길갈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길갈로 너희들이 다시 가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수치가 떠나간 곳이 너희에게 다시 수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5장 5절과 6절은 베델과 부엘세바와 길갈로 가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어저께 설명을 못한 말씀이 아모스 5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은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되시는 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쓰디 쓴 쑥처럼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 버렸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해서 아무 쓸모도 없는 쑥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공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쓰디쓴 쑥처럼 여겼고 전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비슷한 말씀. 건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아무 쓸모없는 깨진 돌처럼 여겨서 버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순수로 바꾸는 자들이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묘송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의를 순수로 바꾸는 자들아, 공의를 땅에 내 던지는 자들아, 너희는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묘송과 삼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묘송과 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숭배하며 살았는데 특별히 가장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한 별들의 이름이 묘송과 삼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묘송과 삼성을 만드신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묘송과 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가 참으로 숭배해야 될 분이 계시다면 묘송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사망의 그늘은 생명이 없는 영적 사망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그늘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아침으로 바꾸시며, 여러분들 아침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면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는데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아침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창조하시고 사망의 그늘을, 영적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이 뜻이. 낮은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밤은 아침으로, 광명한 대낮은 또 밤으로 바꾸시며, 이것은 날과 날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며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너무 어둡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지구촌이 어떻게 될지 한치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둘째치고 지난 10월 6일 날 북한이 비행기를 12대 띄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군이 비상이 걸려갖고 비행기가 갇혀 출각하는 사태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틀 지나고 나서 10월 8일 날이었어요. 10월 8일 날. 오늘이 11일 아닙니까? 3일 전 얘기예요. 북한에서 비행기를 150대 띄웠어요. 북한이 띄울 수 있는 모든 비행기를 다 띄운 거예요. 6.25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사건. 대한민국 공군이 발칵 뒤집어졌겠죠. 우리나라도 수십 대의 최첨단 비행기를 다 띄워갖고 방어했어요. 이거 3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 이것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사일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핵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계속 미사일 쏘아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계시잖아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 바꾸시며 날과 날을 이어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라와 민족도 그분에게 맡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여러분들,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닷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다시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팔레스타인은 비가 안 오는 땅인데 우리 하나님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구름이 되게 하시고 구름을 통해서 그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어주시고 그러므로 곡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모스 5장 7절과 8절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쓸모도 없는 쑥처럼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숭배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묘성과 삼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분, 날과 날을 이어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고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모스 5장에는요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5절, 아모스 5장 7절 8절. 찾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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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 무엇을 찾아야 될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복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 찾으라는 말이 반복된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모스 5장의 말씀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아모스 5장에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 누구를 찾을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찾으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구하시고 찾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아모스 6장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장막절, 3절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3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20세 이상 유대인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과 구정 같은 민족의 명절과도 같고, 민족의 명절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절기였어요. 여러분들, 유월절 피로써 구원받은 절기잖아요. 맥주절,
하나님께서 귀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알곡으로 추수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 장막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의 장막이 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늘 장막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이 절기 때만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가서 절기를 지키게 되니까, 이러다가 민심이 나를 떠나서 남유다 왕에게로 흐르면 어떻게 될까? 북이스라엘은 아마도 존재하지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전을 세우게 되었어요. 금송아지 신전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신전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바꿔버렸어요. 제사장도. 이 레위 지파는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신전을 섬길 제사장이 필요한데, 이 신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로 다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신전을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레위 지파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거부하고 다른 신전을 세워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제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사장을 평민으로 바꾼 것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절기를 지키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지라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들을 전혀 단 1도 받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예배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바쳐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정에서도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생활도 사업도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학업도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이 굴러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에 아모스 6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읍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공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들,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우상 숭배의 그 사망만이 가득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 악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누구에게? 약한 자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 고난받는 자들에게, 핍박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생명샘 축제는 원데이 페스티벌이 아니에요. 하루 동안 진행되는 축제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생명샘 축제는 7일 동안 기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제,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섬김을 흘려보내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VIP 전도 대상자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전도 선물을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생명샘 축제예요.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쳤던 분들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섬김을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오늘 하루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이렇게 3번 강조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번 말씀하셨어요. 뭘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의 예배도, 나의 찬송도, 기도도,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가운데 이루어져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 VIP, 우리의 모든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사랑 생명샘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적 치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이분들이 내적 치유 붕괴를 통해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나라가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북한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의 역사를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지구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